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제가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험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권력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권력을 갖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권력, 권세, 우리가 뭐 유창하게 대단하게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상원의원이 된다거나 그 정도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단순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능력,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무슨 일을 만드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권력이라고,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좀 힘을 쓰면 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좀 부족해 보이지만 좋은 흔적을 남겨야지.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욕구가 있죠.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우리 자녀들을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어떤 힘을, 권력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 힘을, 그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많은 유혹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물질, 어떤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욕구, 남들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겸손히 그 욕구를 자꾸만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이 모든 권력, 이 권세, 이 영광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이 거칠고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생활에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를, 우리들의 하는 방식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보여주고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전 세계를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도 이만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TV에 포커스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더라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무언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높여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큰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가 TV에서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멋진 스타일을 한 사람들을 보죠. 연예인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연예인들이 예쁜 헤어스타일. 우리 사랑이는 뭐 화장법, 코디 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멋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무언가 일을 할 때 있어서 결단력이 있고 강해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한 어떤 고통,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더 노력하고 더 고통 가운데 열심히 생활해서 더 좋게 나의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많이들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요. 많은 경험을 쌓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높여야 돼. 너 자신을 높여야 돼. 어쩌면 발전적인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아, 너 자신 오늘 성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넌 긍정적인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높여야 돼.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큰 영광을 내게 줄 건데 내 자신이 영광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권위를 준다고 이야기죠. 권세를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산 위에서 전 세계를 다 보여줬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유혹의 목소리는요, 약간 다른 말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져라면, 권세를 가져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을 잘 통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통제할 것이 있죠. 특별히 가정이 있죠.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통제해야 되고요. 또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 일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일터에서 상사가 되었으면 부하들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지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더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교회 생활에서 세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서 많은 세력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더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멤버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뽑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를 잘 통제해야지, 잘 운영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그게 겸손하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죠.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요.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요, 살면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 직장에서 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통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세세한 부분들을 조작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통제와 권력이 같은 것이라는 그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구속하려고 하고요, 아내를 구속하려고 하고요, 뭔가 교회에서 통제하려고 하고요, 누구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자꾸 보스처럼 위에 쓰려고 하고. 오늘 성경에 권력을 얻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을 세 가지 간단한 단계로 우리에게 마귀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높이고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지위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 그것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은 잠깐의 만족감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행복하시게요? 돈 많으면 행복하시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모 기업 회장님 그 신방을 갔습니다.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대접의 자리에 갔죠. 저는 어차피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같이 앉으셨고 저희 부목사들은 다른 자리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회장님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세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왜 식사를 못 하세요? 위가 안 좋아서 식사를 못 하신대. 산에 진미가 있는데 거의 드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하나의 예가 꼭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종종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성공을 더 큰 성공을 한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해서요, 계속 낙담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벌지 못했지? 난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춰 각자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나도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자꾸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떨 때는요, 종종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손하고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야, 너 높여야 돼. 너 자신을 높여야 돼. 너 세상을 통제해야 돼.
너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너 더 나아질 거야. 너 더 좋아질 거야. 너 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똑같이 권세를 주고 영광을 줍니다. 우리가 잘 되고요, 우리가 떵떵거리고요, 무언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거절하시죠? 누가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것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는데 간단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다 예수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퍼부는 거예요. 사단은 권력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절해. 나를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초대가 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유혹이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는요,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요, 왜 예수를 믿기 싫어? 왜 교회 오는 게 불편해? 교회 가면요, 불편한 게 너무 많대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대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한 달을 다녔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대요. 가면 갈수록 그 목사님이 계속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을 몇 편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계속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가보면요, 뭡니까?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해. 너 물질 있으면 너 누리고 싶은 거 다 해. 오락하고 싶은 거 다 해. 건강 있으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 실제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궁극적이지 않은 것, 또한 누군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더욱더 친구로 삼고 벗으로 삼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 있으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세상과는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아니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지름길을 택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왕이라는 칭호를 너에게 줄게. 인간이 당한 그 죄로 인해서 너는 고난당할 필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권세, 어떤 능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1:1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라는 뜻은 만몬이라는 뜻이죠.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요,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냥 지세요. 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우면요, 그냥 지세요.
다시 말씀 들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마귀 앞에 나가면요,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꼬시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쉽게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바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개인적으로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창피하지만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지 항상 더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죠. 지름길을 택해서 가는 길이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삶의 여정길 가운데 더 많이 빠질 위험들이 더 도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올라갈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에게 그 왕좌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쉬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같은 편들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5절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왕을 내가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7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게 왕좌를 넘겨주지 않은 그 사울왕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윗은 지름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해볼까요? 다윗에게는 상사가 있었어요. 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사가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보스가 해야 되는데 나를 싫어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사를 죽이거나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니 그 상사를 여전히 그 상사에게 충성을 유지하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이는 살인하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여행하는 열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십니까? 내가 왜 예배에 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악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그것들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침에 갈 때 가잖아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귀는 영광을 얻으려면, 권력을 얻으려면 자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힘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이야기가 있죠. 루이 14세의 통치가 끝난 후에 프랑스 문화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왕이 장례식이 있던 밤부터 그 프랑스의 부흥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7, 18세기에 걸쳐 72년간 프랑스의 왕위에 재위했고 짐은 국가다. 그리고 별명이 태양왕이었죠. 태양왕이라 불린 독재자 루이 14세의 장례의 모습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체는 가장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황금 관에에 누워서 대성당의 중앙에 안치되었습니다. 성당의 내부의 모든 등불은 꺼져 있고요. 오직 한 자루의 촛불만 켜놓고 그 촛불로 황금관을 비추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오직 프랑스의 왕만이 영광에 빛나는 위대한 왕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해요. 이윽고 유럽의 전 국가에서 왕후와 귀족들이 참석하에 장례가 시작됩니다. 예식 중에 돌연 집례를 맡았던 한 사제가 관위에 있던 한 자루의 그 촛불, 그 황금관을 비추고 있던 촛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 사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권세만을 과시하던 그 왕후, 많은 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에 빛나는 위대한 왕이심, 그것과 함께 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계는 곧 어둠, 흑암이라는 것을 경고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제가 목숨을 걸고 아마 그 일들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매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맞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위대한지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내가 얼마나 단정하고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크신 의지에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겸손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광과 영감과 어떤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고 겸손한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돌아와서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남편 아내가 자꾸만 싸우고요, 이혼이 증가하고요, 왜 방송에서 계속 그런 방송만 합니까?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이혼에 대한 그런 방송들을 보면요, 저는 몇 편 보면요, 그다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요. 낮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싸움이 있는 가정은요, 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이 지면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화를 버럭 지르면요, 그래 하면 끝이에요. 같이 버럭 질러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한 직장에서,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나를 낮춰야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마귀는 권력을 얻으려면 세상을 통제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통제력,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 포커스를 딱 맞추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심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매주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과 열심과 물질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요,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굴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진정한 힘은요,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철저히 낮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물은 흘러 나옵니다. 여러분께 거룩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조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이 많지?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꽉 붙잡고 계세요? 누구를 꽉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 나누 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세상의 일과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은요,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다 놓게 되면 우리가 가진 어떤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거룩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노력을 우리에게 해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압도당하거나 마귀 때문에 힘들거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번영시키는 정말 진정한 힘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네. 아니 내 은혜가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네.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